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희한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쪽에는 맹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뭐냐면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요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요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는 계곡이니까 좁고 햇빛이 차단된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요번 가파르고 자갈이 많죠. 요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돌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이 또 쉽게 미끄러지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요쪽 가에는 맹수가 양을 덮치려고 숨어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하는 그 선한 목자가 왜 이렇게 위험한 골짜기로 데려가냐고 말이에요. 그죠? 왜 데려가느냐 하면 그 골짜기를 지나면 아래에 뭐가 있냐면 맑은 물이 흐르는 샘이 있는 거예요. 엥게디 샘이 있는 겁니다. 그 샘 곁에는 너무 좋은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죽이려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양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샘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이 흐르고 이게 엥게디 샘입니다. 충분한 너무 좋은 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 보면 주님이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싹 데려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쑥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길입니다. 원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죽음의 그림자, 섀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깃드는, 사망의 음침함이 깃드는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 뒤를 따라서 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눈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골짜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골짜기 지나고 나면은 골짜기 뒤에 바로 찬양의 골짜기가 나오는 겁니다. 양들이 그 맑은 물과 푸른 초장 보면 좋아서 뛰고 난린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지나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진정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아뜁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요. 눈물과 아픔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요. 만약에 너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그 위기 때 여호와사밧처럼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 축복받고 찬양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라가 골짜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위기는 곧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찬양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스더 보셔요. 믿음으로 살면은 다 죽는다 했지만 믿음으로 살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 살아나고 에스더 성경이 기록되고 자기가 모든 동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우리들이 주님 뒤를 따라가다가 이런 각오 딱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죽더라도 주님 옆에 죽을 거야.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말씀 붙잡을 거야. 어떤 위기가 올 때 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음성, 나의 목자가 내게 하신 말씀,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만 들으니까요. 그 목자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마음을 다 엿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바로 축복의 골짜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양들이 이 골짜기를 내려갈 때요,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렇게 큰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몽고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양들이 이렇게 이제 이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양은 절대로 먼저 안 내려갑니다. 목자가 먼저 가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에든 맹수등 안에 목자가 앞에만 있으면 양이 안 무서워 따라가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면 아무리 무서운 산길도 아버지랑 같이 가면 겁이 안 났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자기가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만이 자기를 둘러치더라도 평안히 눕고 잔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누구냐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입니다.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말처럼 요 막대기는 뭐냐면은 로드입니다. 지팡이는 스태프 다릅니다. 막대기는 곤봉 같은 거예요. 투봉 같은 거 던져가지고 딱 맞췄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놀라운 무게예요. 코브라가 하나 나타나니까 목자가 탁 던지니까 코브라 대가리 맞추는 겁니다. 탁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양이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양이 어떻게 하냐면, 목자의 막대기 딱 보니까 안심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때 목자 막대기 딱 보면 안심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의 막대기가 있잖아요. 주님 막대기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보고 안위를 딱 느낍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그 홍수를 겪어봤잖아요. 방주에 나오고 난 다음에도 비가 내렸잖아요. 그때 폭우가 내려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보면 안심을 딱 하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치 않으리라 무지개 언약을 했잖아요. 그 무지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노아에게는 막대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선원 270명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 딱 보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말씀 말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니까 그 주의 말씀이 어떤 핍박과 어떤 적들이 닥쳐도 그것이 자기를 안위하잖아요. 지팡이는 잘못된 길로 양들이 가게 되면 지팡이로 이렇게 밀어요. 가시는 불로 양이 눈이 안 보여 기어들어가면 잡아서 데려와요. 주님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나를 징계의 지팡이로 데리고 기업고 의의 길로 걷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2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겁니다. 왜 인도했냐면 이거죠. 여기 보면 이게 엔게디 샘이에요.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이 테이블, 영원의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나고 나니까 푸른 초장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는 겁니다. 이걸 엔게디샘의 폭포가 떨어지는 거 보면 영어성이 이렇게 돼 있죠.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은혜의 잔이 넘치는 것처럼 가만 보면 뭐냐면 주님이 왜 그러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나겠냐? 너무도 좋은 거 주려고, 너무 귀한 거 주려고. 풍성한 영혼의 식탁, 충분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넘치는 잔, 넘치는 은혜, 그거 다 주려고 어디로 데려갔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데려간 겁니다.
요셉 보셔요. 요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거든요. 잘 통과하고 나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되었잖아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셔요. 주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잘 듣고 교제하고 의의 길로 걷는 사람, 그 중에도 주님이 크고 정말 귀하게 사용할 사람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나 같이 계셨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기억고 뭐냐면 요셉을 가장 귀한 사람을 사용했잖아요. 주님을 따라갈 때 눈물도 나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낮춤을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되게 초라해진 날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보잘것없고 사람 앞에 나서기도 힘든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혹 그런 일을 받거든 조금만 지나보라고.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코스가 뭔지 잘 보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코스는 이렇게 인도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양으로 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으로 삼고 나면 그 다음 하신 게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양으로 삼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해서 충분히 말씀을 먹게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걷게 하시다. 그 다음에 의로운 길로 죄의 길이 아니라 주님 뒤를 따라가기로 걷게 하시고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 고난의 골짜기, 점점 심해지는 고난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밥상 차려주려고, 기름 부어주려고, 은혜자 넘치게 해주려고. 왜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평생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생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여호와다. 내가 진짜 너의 목자라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보면 이 코스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냐면 주님 인도함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양이 안 들려 그러잖아요. 끝까지 제 길로 가잖아요. 구원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이냐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말씀을 멀리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이냐? 주님이 주시는 밥상 대신에 뭘 먹냐? 마귀가 차려준 밥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물을 마시잖아요. 오염된 물, 독초.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 양이 허리가 굽고 병이 드는 것처럼 그 사람은 눈이 흐려지고 등이 구워요. 자, 로마서 11장 하나 봅시다. 9절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마귀가 주는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리가 이렇게 구우면 이게 눕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냐?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세상만 쫓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흐릿해지니까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버가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이 버가마 교회 성도들이 주님 주신 만나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교회 가운데 있는 만나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나름대로 하다가 발람의 교훈에 휩쓸렸잖아요. 우상 제물 먹죠. 나중에 주님 만나를 감춰버리잖아요. 안 주잖아요. 주님의 뜻을 감춰버리잖아요. 주님 만나를 먹지 못하잖아요.
반대로 그걸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감추인 만나 새 이름 준다 그랬죠.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시고 새 이름, 주님의 바로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 보는 겁니다. 보면 저는 그 생각 듭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신 관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영원하도다, 그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가만 보면 다윗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삶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만물의 찢기처럼 쫓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죄를 지어 징계받아가지고 자식에게 몰리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순간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징계받아가 너무 힘든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23장은 다윗이 모든 걸 다 겪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래 말하죠.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신 관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중에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쫓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셨고, 그래서 나를 징계하셨고, 징계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징계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는 그런 삶을 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잖아요.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인자심에 끝까지 나를 따라왔습니다. 징계도 고난도 교회도 말씀도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피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교회에 있는 것도 나를 위해 하신 거였고, 이 성경도 나를 위해 주신 거였고, 교제도 나를 위해 주신 거였고, 고난도 나를 위해 주신 거였고, 징계도 나를 위해 주신 거였고, 무엇이냐면 기업고 의의 길로 걷도록, 기업고 주님 은혜 경험하도록, 평생에 우리 구원받아서 마찬가지잖아요. 평생에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제일 잘한 게 주님의 양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 다음 잘한 게 뭐예요? 선한 목자인 주님 계신 곳, 주님의 양떼의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있은 거예요. 딱 두 가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끝까지 거했던 것, 그거 하나로 인생은 다 결정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주님 계신 그 천국에 가면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호와 뜻이 뭡니까? 네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주마. 죽음 맛보고 싶지 않냐? 영원한 생명 받고 싶으냐? 오냐 내가 주마. 영원히 기쁘게 살고 싶냐? 영원히 기쁘게 주마. 영원히 위로받고 싶냐? 영원히 위로해 주마. 네가 수고했던 것 영원히 영광 받고 싶냐? 내가 영원히 영광을 주마. 네가 세상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 위로받고 싶냐? 내가 영원히 위로해 주마. 네 마음에 원하는 소원 다 말해보라. 내가 영원히 완전히 다 채워주마. 나는 여호와라. 그 뜻입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모든 것 다 주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나는 소망이 있잖아. 소망이요. 나는 비록 이 땅에 힘들게 살아도 나는 조금만 있으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직접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원히 사랑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곳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교회랑 함께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처럼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